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전장을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오늘이 우리 민족이 그 광복절로 섬기는 해방을 맞이한 그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복절, 우리 또 교회에서는 해방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일본의 그러한 그 강제 점령, 강제 불법적인 그러한 점령에서 해방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수한 우리의 독립 그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광복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패배함으로써 그 일본의 히로히토가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그런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강제 침탈했던 그러한 모든 나라는 이제 나름대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6년인가요? 38년인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슬픔, 또 서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폐해를 우리가 입었는지 모르고 또 그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정신에 그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직도 친일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남쪽이겠죠. 남쪽은 그 기득권층이 이 친일과 아주 이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지금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친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 아직도 친일의 역사를 그 찬양하고 그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역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지배가 우리 한 민족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근대화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방향으로 친일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었으나 온 국민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되었던 것을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친일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망국의 역사관입니다. 그런 역사관은 빨리 우리가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절이다, 광복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순수하게 광복절, 해방절이라고 우리가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해방 광복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해방절인 동시에 분단절입니다.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한 그 이후에 한반도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약 3년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을 실시하면서 생판 모르는 그러한 미군이 그 정치를 한다고 들어와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당시 메가더는 하지를 장군을, 일본에 있던 그 하지를 한반도에 보냈어요. 전혀 이런 행정 능력이나 모든 것이 알 수 없었던 이 하지가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는 둘째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켰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강점했을 때에 뭐 순사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했던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시키면 된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에 득세하던 이 순사들, 또 일제의 이 앞제비들,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때 다시금 그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치안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구한말과 이 조선의 그 상부 구조를 일본 그 치하에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상부 구조는 일제 친일의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슬픈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래서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위로는 큰 나라인 중국이 있죠. 또 그보다 조금 더 위로는 함경도 위쪽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죠. 또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있죠. 또 그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미국이 아주 압도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래저래 열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열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그러한 그 위치에 이 한반도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열강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놓자. 그래야 우리에게 서로 유용하다. 그래서 갈라진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아직도 종전선언도 하지 못했고 아직도 평화협정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남북 그 고위급이 통화할 수 있는 전화선이 연결되었다가 지난 주 중에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서 다시 또 끊겨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지가 7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거 해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 해방주의를 맞는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그거는 지금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일생 가운데 11아들과 이 요셉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분에 찼든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형제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부모가 편애를 했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일도 안 시키고 좋은 옷만 입히고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요셉만 사랑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얻었다 한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한 그 요셉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형들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갔지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놈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죽이자. 서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죽이지는 못하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죽인 것이나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이나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상에게 팔아버린다는 것은 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죽던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우리는 팔아먹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그 옷에다 양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그 짐승이 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요셉은 노예상에게 팔려갔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 집에서 일을 성실하게 아주 청렴하게 일을 했다가 그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을 합니다. 인간일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그 정직하게, 지혜롭게 삶을 살았기에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맡은 관원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꿈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꿈 해몽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꿈을 다 꿉니다. 뭐 저는 꿈을 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꾸기는 하는데 다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는 꿈을 아주 잘 꿔요. 그래서 뭐 어제는 무슨 꿈을 꿨네, 무슨 꿈을 꿨네, 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듣고 가장 좋은 해석은 뭡니까?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비록 나쁜 꿈을 꾼다고 해도 좋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꿈 해몽을 잘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돼지 꿈을 꿨다. 돼지가 뭘 좋겠어요. 그러나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돈 많이 벌겠네, 뭐 복이 들어오겠네 그러잖아요. 돼지하고 돈하고 돼지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더 심하게 똥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온통 그 몸에 묻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좋은 꿈이다. 오늘 로또 사라 뭐 그러잖아요. 꿈 해몽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주면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 요셉의 꿈 해몽이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이다. 애굽의 모든 그 유식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해몽을 못했는데 이 요셉이 소개를 받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잖아요. 그 바로의 꿈도 역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준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농사를 지어서 많이 비축을 해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라 전체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꿈 해몽을 해준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이 미국에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없지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좀 특별하게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먹을 욕을 총리가 다 알아서 먹고 일정 기간 있다가 뭐 일이 생기면 사퇴하는 걸로 방패막이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는 이 요셉입니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지경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먼저 이 요셉이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시종들을 다 물리고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보고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데 그 감정은 막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폭발이 되어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그러한 과정에 요셉은 나름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서운했겠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의 감정은 복받치는 감정, 울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장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복받치는 울음이에요. 울음. 이것이 형제입니다. 이것이 민족애예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모함을 서로 그 뜻을 맞췄지 않습니까? 차마 죽이질 못해서 노예로 팔았지만은 거기 가서 너 죽어라. 내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 너 거기 가서 노예 살해하다 죽어라라고 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걸 요셉이 모르질 않아요. 모르질 않고 평생 형들에 대한 그러한 그 원한과 복수심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45장 본문 말씀 보면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울음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언제 누가 죽이려고 누가 먼저 그랬어?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울음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뭐 연민의 정이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형제애라고 할까요? 민족애라고 할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감정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5절부터 28절까지 만나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형제들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요셉이 자기 동생이었던 베냐민, 처음에는 안 데리고 왔지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자기 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계속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이 관계가 지금 76년간이나 계속됩니다. 서로 원수시해요. 아직도 이북의 모든 모습을 보면 빨갱이라고 하고 하루속히 쳐부숴야 된다고 하고 하루속히 저것들하고는 우리가 상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입받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반공 이념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 통해서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이런 관계에서 원수시 될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76년이 지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주입받았던 그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제해버린다면 이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런 감정을 주셨어요. 그들을 보면 눈물이 먼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따지고 빨갱이가 어떻네, 뭐 이북의 김일성이 어떻네, 주체사장이 어떻네, 이거는 망해야 되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념 주입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남북 이산가족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면, 형제라면, 민족이라면 이런 감정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이 만났을 때의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오열을 터뜨리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을 지금까지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남을 극히 제한했던 겁니다. 일단 만나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오열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남 자체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고 노래도 수평생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 체제로서의 통일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양쪽 체제를 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교류하고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폭발을 할 때에 우리 민족은 체제는 두 체제로 그냥 공존을 하더라도 한 민족,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에게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도중에 서로 탓하지들 말라고 당부하였다. 서로 니네 체제가 옳으네, 우리 체제가 옳으네, 니네 사상이 옳고 우리 이념이 옳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이 요셉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북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먹을 걸 줘야 돼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계십니다. 지금 평통 부의장으로 계시죠. 그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늘 그분은 말씀하실 때에 일단 쌀 줘야 된다. 비료 줘야 된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일단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민족이에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민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지 말고 서로 탓하지 말고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좋은 땅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 그 아버지는 요셉이 살았다는 거 처음에는 듣고도 믿지를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요셉이 보낸 병거와 뭐 먹을 것과 이런 걸 다 보더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죽어도 한이 없는데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내가 봐야 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그 일입니까?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단 세대들은 안 된다. 분단 세대들은 다 죽은 그 이후의 세대들이 통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 분단 세대는 안 된다.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분단된 세대에 그 이북에 좋은 땅 다 놓고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북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는 가히 인간이 퍼부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최악의 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단 세대들도 지금 분단 세대 그러면 지금 뭐 거의 80 넘으신 분들이죠. 분단 세대들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어떤 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이루리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그 생에 대한 애착, 내가 잃었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보리라.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애를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간적인 삶의 의지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남과 북이 화합이 되고 민족이 하나 통일되는 날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